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 힘차게 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열방에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큰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손을 치며 찬양합시다.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감사와 영광으로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승리자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강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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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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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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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된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인정하고 믿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는 모든 은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약함을 맡겨드리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은혜만을 높이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들에게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이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1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펄벅 여인의 돼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돼지를 처음 읽었을 때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돼지의 주인공인 왕릉은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놓였던 오란을 돈을 주고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란은 얼굴이 예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서 살림을 살았기 때문에 오란이 너무나도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오란이 오고 왕릉의 집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져 갔던 집이 잘 수리가 되고 먹을 것이 없던 집에 먹을 것이 쌓이고 땅도 사고 오란이 아이를 낳아서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늙은 아버지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릉은 자신에게도 이런 행복이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래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흉년이었습니다. 왕릉의 집도 다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나눠준다는 도시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부자들이 끓여주는 죽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살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도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때에 도시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을 약탈한 겁니다. 왕릉과 오란도 그 폭동에 가담을 해서 부잣집에서 보석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땅을 사고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부잣집의 땅과 집을 사서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대지주가 된 겁니다. 홍수가 나도 걱정이 없고 기근이 와도 걱정이 없을 정도의 대지주가 되었습니다. 왕릉의 가정이 모든 고생을 끝내고 이제는 떵떵거리고 살게 된 거지요. 웬만한 일에도 끄떡이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된 왕릉의 집을 행복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깁니다. 왕릉의 집에 뜻밖의 문제로 왕릉의 집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왕릉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 심심한 겁니다. 그래서 찻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비싼 찻집을 드나들면서 거기에서 레나라는 접대부를 만나고 그 레나에게 빠지는 거예요. 왕릉이 이 레나에게 빠지면서 왕릉의 집이 풍파를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설을 막 읽어가다가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진짜 화가 났었어요. 왕릉의 가족이 이게 대지주가 되어서 걱정 없이 살게 된 거는 그게 오란 때문이거든요. 오란이 고생을 해가지고 왕릉의 집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살게 되고 나니까 왕릉이 접대부에 빠져가지고 오란을 등지는 겁니다. 오란을 돌보고 사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접대부를 첩으로 들여가지고 오란보다 접대부를 더 좋아를 하는 겁니다. 오란은 꾸밀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일만 하는 여자라서 꾸밀 줄을 몰라서 진주가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귀걸이로 만들지 않고 품에 간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걸 너무 애지중지했습니다. 근데 왕릉이 그 진주를 빼앗아 가지고 그 레나에 귀걸이를 만들어 줘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뚜껑이 열리든지 누구 덕에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게 기근 때 다 죽게 되었을 때 오란이 무슨 일을 했냐면 애를 낳았거든요.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있으면 가족들의 입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사나이를 갖다가 오란이 죽여버렸어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했던 오란인데 그 오란을 레나에게 빠져서 버리는 대목을 보면서 얼마나 열이 뻗쳤는지를 모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 열왕기상 11장에 이르러서 저와 같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훑어보면 이스라엘은 고생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종살이로 고생합니까? 광야에서 또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사시대 또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는 게 언제냐면 솔로몬 시대인 겁니다.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이웃 나라들이 부러워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와서 구경을 하고 싶어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게 되었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만년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렸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노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하지요, 쇠락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누리면서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뭐냐면 복을 누리면서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살 터인데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분열하고 쇠락하게 된 거죠.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분열하고 쇠락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가 분열과 쇠락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의 분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왜 우상숭배가 분열과 쇠락을 가져옵니까?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보면 우상숭배가 분열과 쇠퇴를 가져오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는 아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죠. 후궁은 공식적으로 왕후의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아내를 맞이한 게 700명, 그리고 첩으로 들인 사람이 300명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으니까 아내의 이름이라도 알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내 이름 다 못 외웁니다. 성도들이 한 300, 500 정도 되면 웬만하면 이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500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성도들 이름 다 모릅니다. 그런데 1000명 된다, 이거 이름 안다는 거는 보통 일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알죠. 그 많은 아내들, 첩들 중에 이방 여인들이 있어요.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의 신전을 어디에서 만들냐면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는 겁니다. 예루살렘 앞 산이면은 감람산을 얘기합니다. 그 성전 앞에다 감람산에다가 산당을 짓는 겁니다. 거기에 그모스와 몰렉을 위한 산당을 지었어요. 그모스와 몰렉은 인신제사를 받는 정말 가증한 신이에요. 그모스와 몰렉을 섬길 때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친단 말입니다. 그런 가증한 신의 산당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거기에다가 산당을 만들었죠. 감람산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우상 숭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면 이방인들에게 물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 결혼을 하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100% 나빠집니다. 죄송하지만 불신 결혼할 때는 그분도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불신 결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신앙이 바닥을 치겠냐고요. 그런데 그 구약 시대는 더 하거든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한 게 이방인들에게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 시대에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솔로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솔로몬같이 경건한 왕, 솔로몬같이 말씀을 잘하는 왕, 지혜로운 왕이라도 그 불신결혼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들을 등장하게 하시죠. 솔로몬에게 3명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 수리의 왕 르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여로보암입니다. 에돔 사람 하닷은 다윗이 요압을 보내어서 에돔을 진멸할 때 그때 살아남았던 에돔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피신해 있다가 솔로몬과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리왕 르손도 솔로몬의 수리왕 르손도 솔로몬의 대적이 됐죠. 수리왕 르손은 소바왕 하다데셀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칠 때 도망을 쳐서 수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왕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10지파를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누가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대적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왕국을 고통스럽게 하셨던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제거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요압이나 그 아비아달,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제거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대적들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면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쇠락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개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억눌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의 죄성들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면 그 죄성들이 억눌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성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으면 교회 가운데 대적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대적들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대적들은 언제든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눌려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가운데서 온갖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 있는 자질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않고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대적들이 잠잠해지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 대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괴로워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은 대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교회가 분열하게 되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딱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표면적인 이유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르호보암에게 그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솔로몬 시대 때 공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7년, 왕궁을 위해서 13년간의 공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노역이 심했겠습니까? 솔로몬은 고된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그건 노예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역에 동원되고 또 세금을 바치는 일들을 했어야 됐죠. 솔로몬 시대 때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그러나 거기에 힘든 면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고민을 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지요. 나이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7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백성들을 섬기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말한 겁니다.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면 당연히 백성들은 왕을 섬기는 종이 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라고 세운 게 아니거든요.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면 백성들도 왕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말씀 맞는 지혜로운 조언을 한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이 조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도 굵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무슨 말입니까? 르호보암이 뚱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훨씬 강한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아버지보다도 강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솔로몬보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고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스렸을지라도 나는 전갈로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을 부추겼습니다. 당신이 솔로몬보다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신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니 강하게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게 듣기가 좋았겠습니까? 종이 되라는 게 듣기 좋았겠습니까? 강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게 듣기 좋았겠습니까? 이게 더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내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을지라도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강하게 얘기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자꾸 헷갈리거든요. 자, 르호보암은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여로보암은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라가 분열되게 된 겁니다.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았다면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이게 르호보암의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따먹었는지 아시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본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을 왜 섬깁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우상으로 보충을 받아서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자신이 신이 되겠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사람들, 자기가 왕이 되려는 사람들, 자기가 으뜸이 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시끄럽죠? 성도들이 서로 종으로 섬기려고 할 때 시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들 두 사람이 붙어버리면 그때부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다투었단 말입니다. 왜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고, 누가 크냐는 싸움을 하면서 다툰 겁니다. 크냐는 싸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크고자 하냐면 우상숭배자들이 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크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종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우상숭배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이 모이면 시끄러워지고 그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 자꾸 다툼이 많습니까? 그거는 인간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네. 다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격은 다 안 좋아요. 네. 모든 사람은 성격이 안 좋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종이 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우상을 섬기면 크고자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교회를 분열케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락하게 되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우상숭배는 교회를 쇠락시킵니다. 남북이 분열되고 나서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생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이 우상과 아세라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남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 이 죄악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죄악입니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을 또 행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유다가 쇠약하게 됩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어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삭이 성전 보물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또 왕궁의 보물들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 금방패를 빼앗아간 겁니다. 유다가 쇠약해졌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빼앗겼던 금방패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전시를 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금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부를 누리던 그 황금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새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다가 쇠락하게 된 거죠.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유다가 쇠락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교회를 쇠락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우상숭배에 빠지면 금과 같은 시대를 지냈더라도 교회가 노새 시대로 쇠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왜 교회를 쇠락하게 합니까?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라도,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교회를 건드릴 수 있고 교회를 쇠락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쇠락하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교회를 쇠락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쇠락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쇠락하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징계하세요. 교회를 징계하셔서 교회를 쇠락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쇠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기억하시죠?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금송아지에게 보내지 않고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아는 거죠. 금송아지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상은 위기의 순간에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우상의 헛됨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사로잡혀 갈 때 그 우상들도 같이 사로잡혀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바벨론이 사로잡혀 갈 때 같이 사로잡혀 버려요. 말 못하는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우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우상이 그 징계를 막아줄 것 같습니까? 어떤 우상도 하나님의 징계에서 우리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쇠락해지고 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분열합니다. 쇠락합니다. 대적들이라 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분열하고 쇠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을 보면 우상을 왜 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만든 토대를 놓은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까? 12장 26절부터 28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다에 있는 성전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를 자꾸 가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쪽 끝과 남쪽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른 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굳이 거기에서 제사 드릴 거 없어. 이 금송아지 섬기면 돼.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겠어.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싶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우상 숭배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왜 만든다고요? 너를 위하여. 우상은요, 너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무엇을 못 믿어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복되게 할 거라는 걸 못 믿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뭘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다윗의 집을 세워준 것처럼 내가 너희 집 세워줄게.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이 약속을 못 믿은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집은 망할 거야.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으면 내 지 왕위를 지키지 못할 거야. 그 생각이 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고 자기의 집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우상을 만드는 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상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 도망치면서 우상을 하나 훔쳐오죠. 드라빔을 훔쳐오죠. 왜 훔쳐옵니까? 그거 하나님만으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만 믿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신 뭐 하나라도 들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합니다. 난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인생이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됩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네, 뭐 제가 줄 건 아니지만 한번 질러 보십시오. 얼마면 되겠습니까? 10억? 100억? 네, 하여튼 그런데 성경이 기준을 제시해줬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주로 알 것이라. 자, 성경의 기준은 뭐죠? 네, 집에 먹을 거 있죠? 지금 입고 계시네요. 벗은 사람 아무도 없네요. 자, 그러면 뭐하라고요? 자족하라고.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너 먹을 거 있느냐, 입을 거 있느냐, 자족해라. 성경은 돈을 필요 없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돈이 왜 필요 없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커피도 마음껏 마시죠.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되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내일 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돈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10년 후, 아니 왜 30대, 60대 걸 고민하냐고요. 그렇게 장래 것들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사는 것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지 재물을 의지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뭐 저는 재물을 쌓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재물이 날아가는 건 모르겠지만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돈이 날아가는데 순식간에 날아가더라. 정말 몇 억을 모아놨는데 그게 사라질 땐요 잡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고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뭐 몇 억, 몇십억, 몇백억 순식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붙든다고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 다른 걸 붙드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핸드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에게 핸드폰을 뺏으려고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핸드폰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저의 생명을 거두어가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핸드폰이 완전히 우상인 거죠. 이거 없으면 자기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현을 당했다고 자살을 결심하거나 대학에 떨어졌다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아니면 대학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그것 없으면 내가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이걸 놓치면 정말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입니다. 나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싶은 거, 그게 여러분의 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이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큰 행복을 준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신이에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봐도 제가 교회를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죠? 힘들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일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안 된다.
만약에 교회 일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버리면 제가 은퇴하고 나면 저는 너무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일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선하고 유익한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상은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상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베델가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왕위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집이 2대 만에 망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금송아지 때문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 때문에 2대 만에 여로보암의 집은 완전히 진멸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겨서 자기 안전을 보장받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상은 자기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를 보장해 주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상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데 이르러요. 여로보암 이후에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바알 숭배를 척결했던 예후조차도 이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왜? 이거를 없애면 자기가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수많은 집안이 망합니다. 그 이후에 아합의 집도 망하고 바사 집도 망하고 수많은 집들이 망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아니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되는 거 붙들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남편이 하나님보다 좋아서 남편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남편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 없군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좋아서 자식 없으면 못 살겠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삶의 낙이 오락이라고 생각하고 오락 붙드는 사람들 내려놓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상숭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자주 빠지는 우상숭배는 다른 신보다는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이게 우리가 자주 빠지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섬겨야 되냐면 성경이 계시된 분을 섬겨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만든 신으로 섬긴 겁니다. 금송아지는 부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부와 능력을 주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그건 우상숭배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하나님인지가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서 섬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토크쇼에서 어떤 토크쇼에 무신론자가 출연을 했습니다. 토크쇼 진행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출연자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토크쇼 진행자하고 출연자하고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설전을 하다가 이 무신론자인 출연자가 이기게 됐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토크쇼 진행자가 청중들을 끌어들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손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수의 사람들의 손을 쫙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보십시오, 이렇게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논리가 우월하다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 토크쇼 진행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토크쇼 진행자가 질문할 때 여기에서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만약에 이렇게 질문했다면 여러분들 중에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으면 손 드는 사람이 아주 적었거나 없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숭배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든지 살지 않든지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그 교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데 왜 성경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예레미야에서 이사야에서 예스겔서에서 선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대로 우리가 그런 분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런 분을 섬기려고 하면 당연히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누린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물질적인 복은 아니지요. 아까 전에 기준을 말씀드렸죠.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보장된 게 그거예요. 그 이상은 은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적인 복은 반드시 충만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 환난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누리는 복이란 말입니다. 이런 복은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누리는 거지, 우상을 섬기든지 우리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복들을 풍성하게 못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십시오. 어떻게 우상숭배에서 벗어납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망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208년, 남유다는 344년 존속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망했다라도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남유다가 그 우상숭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5장 4절을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유다의 왕들이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을 알 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알 때 모든 우상들을 버려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죄에도, 우리의 허물에도, 우리의 못남에도,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십니까? 새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시오. 그러면 우상에 대한 사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모든 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고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를 종으로 삼아버리는 모든 우상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어서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마음들,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교 졸업식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졸업식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 주일학교 졸업생들은 모두 다 우리 강단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자 명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부 김예준, 김유나, 김현성, 송보윤, 안효서 5명입니다. 유초등부 김지호, 여호수, 이현 3명입니다. 중고등부 박성진, 장한승, 전진영, 최진석 4명입니다. 영아부는 안유리, 오하리, 최세은 3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졸업식은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졸업자들 정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차렷 인사. 뒤로 돌아주시고요.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증서 전달이 있겠습니다. 유치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2024-01호 졸업증서 유치부 이름 김예준. 위의 사람은 본교회 유치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구문화교회 주일학교장 박종걸 목사. 제2024-02호 이름 김유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2024-05호 이름 안효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초등부입니다. 제2024-07호 이름 여호수. 위의 사람은 본교회 유초등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구문화교회 주일학교장 박종걸 목사. 중고등부입니다. 제2024-09호 이름 박성진. 위의 사람은 본교회 중고등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주일학교장 박정걸 목사. 2024 10호 이름 장한승.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 2024 11호 이름 전진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4) 12호 이름 최진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 2024 영아부 이름 안유리. 위의 사람은 본교회 영아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구문화교회 주일학교장 박정걸 목사. 2024 14호 이름 오하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4) 15호 이름 최세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차렷. 우리 주일학교장 목사님께 경례. 우리 각 부서에서 준비한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뒤로 도시죠. 뒤로 돌아주세요. 선물 전달될 때 많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을 줬다 뺏었다가 다시 주는 겁니다. 네, 차렷 경례. 이상으로 주일학교 졸업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직분자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홍렬 장로님 오늘 은퇴하시는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들 보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우홍렬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3년 동안 떠난 외에는 계속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결석 잘 안 하셨죠, 그죠? 네, 거의 올 출석으로. 그리고 아버님이신 우다련 장로님이 초대 당회원이었고 또 부활동산을 저게 헌납하셨던 분도 우다련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교회 산 역사와 같으신 분인데 장로로 18년, 약간 몇 달 못 되게 18년 지금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7년 9개월의) 장로 신무를 그 교회 건축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마땅히 헌당 예배 때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말씀을 드려야 하였지만 그날 시간 관계로 드리지 못했던 인사, 지금에서야 이 시간 감사의 인사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많은 권한을 이원하여 준 성도님들과 목사님, 당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 감독과 경험과 지식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신 성정진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관 업무와 민원 처리를 잘 조정해 주신 최태원 장로님, 설계와 현장 시공의 현직에 종사하고 계신 경험으로 시공 검사와 자재 검수, 공정 관리를 해주신 박찬욱 장로님과 장진석 집사님, 또 매일 출근하다시피 매일 출근하여 보고서와 모든 과정을 일일이 기록 작성하여
사진으로 현장 소식을 전해준 윤인재 집사님, 건축공사 자금의 저축 만기일까지 계산하여 한 푼도 빈틈없이 자금 관리를 잘 해주신 곽채엽 지사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이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5년부터는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서 계시죠. 장로님 잠깐 서 계시죠. 아직 덜 끝났습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데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묵묵히 지어오신 장로님에게 노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며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의 일에 여전히 쓰임받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자손손 본이 되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잠깐만요. 네, 기다리세요. 아직 기다리세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이 있어서 우리 박형수 장로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개인적으로 선물 주실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 장로님 나오십시오. 우리 장로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고 크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